연보현 목사님께서 우리 누가 왕인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여의도 광장 기도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조평세 박사님과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특별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여의도 광장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은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쉐마의 영성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훔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나훔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 전에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기는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나훔의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 아무래도 그냥 볼 때보다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공을 들여서 나훔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훔의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나훔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구나, 이러한 아주 작은 우리 삶의 이벤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나훔의 짧은 말씀들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요 모든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중심에 두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요, 하나님의 용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치유와 회복, 구원하시는 능력, 다 물론 중요한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찰리 커크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갔는데요, 그분이 말한 주제는 어쩌면 한 문장이었습니다. Jesus is my king. 이 문장 하나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국가 전체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세상의 미움을 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깨달음을 중심에 놓고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 나라가 있고 모든 상황들이 그냥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 모든 만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역사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라야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건 그들이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진리의 눈을 뜬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눈을 뜬 자들은 세상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것을 바르게 꿰뚫어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의 중심에 두고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훈련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나훔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은요, 아수르가 완전히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흘러간 과거의 결과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모든 일들의 그 내용들이 분별이 되고 차근차근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으십니까? 그냥 바로바로 분별이 잘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며 그렇게 결론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저마다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방식이 틀린 줄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역사를, 모든 역사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꽤 무슨 어떤 통찰력이 있고 정보력이 있고 분석할 줄 안다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겨우 전체 역사의 한 부분만을 남들보다 조금 더 볼 줄 아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역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눈에 다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돌파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거기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안이 뛰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실제적인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10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떠드는 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인 줄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훔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 세상이 그 당시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아마 아수르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수르 천하였던 것이죠. 그 아수르 땅의 수도인 니느웨가 마치 세상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보여지는 현상이었고 사람들의 말이었고 여론이었고 역사였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러한 믿음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생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인 것이고요. 가장 강력하게 세계관이 작용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강력한 세계관 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사륙과 폭정이 극에 달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바나팔 왕 때에는 그 악이 극치에 달해가지고 점령지의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그 머리들만 모아다가 높이 피라미드를 쌓았다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상황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들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등등 아주 자세하게 그 당시에 니느웨의 그 잔인한 모습을 마치 법정에 고발하듯이 그렇게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실제 일어난 이 잔혹한 이 현실들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드러난 잔혹한 현실들,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모든 실제 상황들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그냥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음녀의 마술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케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속삭이다, 말로 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마술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혹시 무슨 마치 흑마술 같은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떠올리기 쉽지만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마술들의 실체가 뭐냐면 속삭이는 말들, 호리는 말들, 즉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숙하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속이는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종처럼 사로잡고 그렇게 부릴 줄 아는 능력이 탁월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의 역사, 미혹의 역사가 그 시대 가운데 실제적인 잔혹한 현실로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음녀들은 미모의 음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모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good, nice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만큼 뭔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음녀의 마술에 미혹이 되어서 온갖 악행을 다 지금 저지르고 있고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음녀의 미혹에 속아서 스스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기 미모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죄 짓게 되는 이유를 사탄이 너무 강해서 혹은 마귀가 우리를 막 강제로 조종해가지고 죄 짓게 되는 것이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죄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들이에요. 마귀는 그저 우리를 그 죄의 자리로 안내할 뿐이고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속이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줄 뿐인 것입니다. 물론 마귀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부추기고 죄짓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죄 지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역사가 이처럼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신앙이 있어도,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교묘해지고 합리화하면서 그 양심이 완고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미혹을 당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악한 지도자에게 분별 없이 투표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미모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채로, 즉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냥 단순하게 종교 생활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었다고 하는 이 나움 당시의 일들이 지금의 우리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우리의 실제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엄청나게 막 철학적이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모의 기준이 너에게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뭐냐?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너는 뭐를 보고 싶냐?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사람마다 이런 기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결정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먼저 올바로 세워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열심히, 무조건 그냥 부지런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자칫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뭔가를 이 시대 가운데 열심히 하기만 해요. 그저 착하게,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들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핸들이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의 기준은 온통 그냥 세상 기준으로 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뜨거움만 더해지니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만 행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소위 좌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좌파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분들, 맨날 말로는 무슨 사랑, 용서, 평화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장 악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불의에 대하여서는 침묵하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냐? 그것은 그냥 그들의 개인적인 취향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누가 그거 좋은 줄 모르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좋은 줄은 다 압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한 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라야 비로소 사랑도 평등도 용서도 차별하지 않는 것도 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빼버리자고 한다면 기독교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르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설득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그 단어의 뜻이 물건을 팔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혹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자기를 판매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에게 그게 좋아 보이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미혹을 당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들도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막 우리보다 더 강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의 이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현실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회는 우리 각 사람의 가치관이 투영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먼저 최우선 가치를 두면서 그 뜻이 이 사회 전반에 투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등등 사회 전반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인 것이고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모든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 어떤 세계관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마귀가 강제로 막 세워놓고 우리로 하여금 막 강제로 몰아가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을 결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우리는 정직하게 통감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 이 현실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나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나 자신의 가치관부터 바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세워진 니느웨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의 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 성, 피의 성에게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심판을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미모의 세상 음녀가 들려주는 말들의 마술의 말들,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돈의 여러 흐름들을 통해서 그렇게 달콤하게 속삭이듯 호리는 말들을 따라가며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힘써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은 채로 나 하나쯤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세상이 문제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는 정작 여전히 오늘도 온갖 음녀의 마술의 말들에 취해 있으면서 세상이 먼저 알아서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또 한 번 마귀에게 속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자신의 영적 가치관을 돌아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모든 비참한 상황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은이 어떤 성이냐면 당시로부터 약 1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때 요나로 하여금 시기심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던 그런 곳이었어요. 부흥이 있었던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음녀의 호리는 말들, 마술의 음행들과 그 음란한 말들에 눈과 귀를 두었더니 그 부흥의 땅이요, 이제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느느웨가 황폐하였도다. 그 대단했던 나라가 망했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받았었던 은혜의 추억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오늘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치관이거든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음녀의 마술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여전히 파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피의 성, 이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온갖 여러 가지 종류의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음행들, 그러한 미모의 음녀의 말술들로부터 먼저 누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와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니느웨 성, 피의 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그 터도 남기지 말고 다 파쇄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먼저 엎드리고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 각 사람의 진실한 회개예요. 성경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먼저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차례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그동안의 미모의 음녀에게 속아왔던 나의 잘못된 세계관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음녀의 말들에 속아왔었던
나의 모든 무지함과 미련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나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 회개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